7년 환란전 휴거론을 체계화하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한 사람은 1800년대 초 잉글랜드 더블린에서 있었던 플리머스 형제 운동의 멤버인 존 넬슨 다비였습니다. 그런데 환란전 휴거에 대해 선입관과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환란전 휴거가 1800년대 이전에는 없었던 다비의 새로운 주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환란전 휴거주의는 새로운 교리라고 주장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시간에는 환란전 휴거가 새로운 교리가 아니냐는 잘못된 오류에 대해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넬슨 다비는 당시에 성경을 문자적, 문법적, 그리고 역사적 배경을 고려한 해석의 원리를 따라 환란전 휴거에 대한 교리를 정립했습니다. 환란전 휴거 교리가 지난 1800여 년간 없었던 것이 아니냐는 주장의 근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한 잘못된 인식의 원인은 첫 번째로 1200여 년간 전 세계를 지배했던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에 의해 사도적 전통이 아니라 잘못된 비유적 그리고 상징적 성경 해석의 악영향과 지배력 때문이었습니다. 둘째는 그 이후인 16에서 19세기에서도 개신교 종교개혁자들에 의해 종말론적 교리가 중세 시대를 그대로 답습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초대교회 이후 환란전 휴거라는 교리는 약 1500여 년간 다수 사람들에게 아주 생소한 것으로 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중세시대와 종교개혁 시대에는 안타깝게도 환란전 휴거라는 주장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럼 사도들이 죽은 이후인 2에서 4세기까지의 초대교회 시대에는 어떠했을까요? 초대교회 시대에는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크게는 성경 해석에 대한 두 갈래 학파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한 안디옥 학파가 있었고 북아프리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도시를 중심으로 한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초대교회에는 안디옥 학파를 통해서 환란전 휴거 교리가 있었습니다. 안디옥 학파는 사도행전에서 세계선교의 중추적 역할을 한 안디옥 교회 등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 그리고 그 제자들이 가르쳐온 전통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문자적이고 문법적이고 역사적 배경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그들은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실제하는 것이라고 믿었고 환란전 휴거 교리도 가르쳤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교리학교는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추론적이고 철학적이며 비유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의미를 찾기보다는 그 안에 숨겨진 신비한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알렉산드리아 학파 중에서 오리겐이라는 인물이 나와서 당시의 헬라니즘 이방 문화 철학인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의 영향을 받아 성경을 영해하고 성경 번역의 본문을 바꾸는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성경 본문이 문자적 의미와 도덕적 의미, 그리고 신비 혹은 풍류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중에서 신비 혹은 풍류적 의미를 통해 진정한 해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중에 셋째인 신비적 의미는 상징적이며 은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성경 해석 방식을 영해라고 합니다. 즉 영적 해석이란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지 않고 비유적으로 푸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을 영해한다면 모든 성경 구절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후 북아프리카에서 주교였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오리겐의 비유적 성경 해석을 취함으로써 교회가 이스라엘이라는 논증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사실 사도들의 전통을 따라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본다면 신약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생긴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냥 그리스도의 교회이며 이스라엘은 교회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파라라는 사람은 어거스틴은 성경을 짜맞추어 처음으로 이스라엘이 교회라는 해석을 이끌어낸 사람들 중 하나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어거스틴은 실제 사람들의 모임인 실수투성이인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판단하여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으며 그 이후로 로마 카톨릭 교회는 계속해서 성경의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왜곡시켜 왔습니다. 어거스틴은 종말론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무천년주의를 주장했습니다. 즉 이 교회 시대가 바로 천년왕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듯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중세 로마 카톨릭은 성경을 문자적 문법적인 의미를 무시했으므로 당연히 환란전 휴거나 전천년주의에 대하여 무관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로마 제국은 313년에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공인하면서 이방 문화와 종교의 통일을 위한 정치적인 목적과도 연계되어 알렉산드리 아하파와 어거스틴의 성경 해석 방식과 그의 종말론 사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와는 반대 진영에 있던 안디오카파는 점점 신학적으로 고립되었고 431년 에베소 공의회 이후 안디오카파는 그 위상을 잃게 되었습니다. 중세시대 이후 이러한 알렉산드리 아하파의 성경 해석 및 종말론적 사도적 가르침에서 벗어난 역사적 사례는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이미 경고한 것처럼 시간이 흐르고 새로운 세대가 되면서 사나운 이리 같은 자들이 일어나서 이방 문화를 접목하는 어그러진 말로 성경의 순수한 말씀의 교리를 타락시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800년대 이전의 환란전 휴거를 실제로 믿었음을 입증하는 안디옥 하파 계열의 역사적 사실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예가 바로 4세기인 AD 306에서 373년 터키와 시리아의 국경지대인 니시비스 지역의 에브라임이라는 설교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에브라임의 설교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와 세상의 종말이라는 제목이었는데 교회의 환란, 전휴거 입장을 옹호하는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에브라임은 동방 비잔틴 교회의 저명한 신학자이자 여러 글을 쓴 작가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날을 보고자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도다. 라고 선언한 선지자의 이 말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는 모든 성도들과 주의 택하신 자들이 장차 올 환란 이전에 함께 모여 주께로 모여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들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는 세상을 뒤덮는 그 환란을 어느 때일지라도 보지 않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 언급은 환란전 견해를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새로운 교리라고 주장하는 시대보다 1500년이나 앞선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즉 환란전 교리가 1800년대에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300여 년대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4세기의 에브라임이라는 사람은 교회 성도들이 7년 환란을 보지 않고 7년 환란 전에 주께로 모이는 휴거를 암시하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초대교회 시대에 이미 이러한 환란전 휴거의 가르침이 있었다는 사례를 확인한 것입니다. 통상 개신교가 받아들인 대부분의 새로운 교리는 성경과 초기 교회의 저작물에서 명시적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실제로는 새로운 교리가 아니었고 단지 재발견되었을 뿐이라고들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해석할 때 역사적 맥락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와 함께 단순하고 일관되며 정상적인 방식으로 적절하게 해석될 때 이것을 성경에서 고수하는 유효한 입장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의 중요 교리들은 역사적으로 볼 때 한순간에 정립되지 않고 수세기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신약 성경의 정경성은 사도들의 죽음 이후 약 300여 년이 지난 AD 397년에 가서야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인정되었고 그리스도가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신이라는 그리스도의 신성론도 451년 칼케돈 회의에서 정립되었습니다. 성령에 관한 교리도 논란이 계속된 채로 1054년에는 동방교회와 서방 로마 카톨릭 교회로 양분되었습니다. 지난 세기부터도 성령에 관한 교리는 전 세계적으로 오순절 은사주의가 유행되어 오고 있지만 여전히 초대교회 가르침의 성격인 성령의 인격이나 올바른 성령의 능력에 대한 실천적인 교리 정립은 아쉬운 상태입니다. 이렇듯 환란전 휴거는 1800년대부터 생긴 신비주의적인 새로운 교리가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부터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배경으로 하는 성경 해석에서 존재해왔던 사도적인 가르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